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이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숨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거룩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생활 속에서 거룩이 있어야 되지 성전에서 예배만 할 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만 거룩이 있는 게 아니다. 삶 전부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도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여러분 죄악으로 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는.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 눈을 떠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이야기해요. 언어 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지요. 그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그런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어 쓰는 거 보면 불신의 언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기도할 때 언어와 여러분 대화를, 사람과 대화할 때 언어가 동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막 거룩 뭐 하나님 해놓고 대화할 때인데 뭐 요즘은 그 너무 이게 TV나 이런 것에서도 그냥 그런 농담 비슷하게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게 그냥 표준어처럼 되는 그런 것들도 사실상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씀씀이도 있어요. 그죠? 우리 씀씀이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일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씀씀이가 자기한테 쓸 때는 너무너무 후한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너무 엉망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테면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구별을 해서 올려드립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요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성경에 말라기에서 뭐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뭐 얼마 하고 얼마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조금 많이 하고, 자기하고 기분 틀어지니까 그냥 반 줄이고, 이런 것은 돈 가지고 하나님 우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씀씀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조를 100만 원 하다가 오늘 막 기분 나쁘다 50만 원으로 줄이고, 그죠? 이거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보다 더 정확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게 레위기 19장인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20장에 넘어와서는 뭐냐? 20장에서는요, 거룩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가 은혜가 있으면은 또 은혜와 반대의 죄가 있어요. 이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이 은혜와 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신다. 죄 자체도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사랑이라 그래.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성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랑은 무조건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징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사랑하니까 막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고 개판지도 지기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뭐도 주신다? 징계도 주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받아 주신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사랑에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힘주어서 표현한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랑인 동시에 뭐예요? 징계예요. 무슨 징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한 징계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통틀어서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 한쪽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건 뭐예요? 징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징벌을. 그래서 또 주장하는 게 있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는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 레위기 20장의 핵심 포인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숨길 수 있지요, 사람들 앞에는. 그죠? 사람들 앞에는 숨길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숨길 수 있잖아요.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또 레위기 20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뛰어넘어서, 개인만 아니에요. 개인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땅을 더럽히고, 그죠? 땅을 더럽히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것은 곧 죄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라 한 사람의 죄가 가정도 또요, 교회도 또요, 사회도, 국가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족들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녀들이 나가서 자꾸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무리 빼빠지게 벌어도 자녀들이 나가서 엉뚱한 짓 하게 되면 이상하게 돈이 흘러나가, 희한하게 흘러나가.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는 뭘 가지고 있다? 꼬리를 가지고 있다. 꼬리를 가지고 있다. 죄는 꼬리에 뭘 붙이고 있다? 아주 강력 본드를 붙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좌석 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빙 돌고 나면 거기 막 온갖 쇠붙이 다 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를 달고 내가 한 바퀴만 돌면은 거기 온갖 것들이 다 붙어서 덕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게 레위기 20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 나는 가정을, 공동체, 교회를 살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혹은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것이,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곳에 슬르륵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늦어 버렸어. 거기 나중에 보니까 이 무리가 대적하는 무리라. 거기에는 반드시 주동자도 있고 모르고 인간관계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징벌은요 같이 받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맞아요. 우리가 값을 치르진 않았어요. 은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지만은 누가 치르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십자가가 가장 큰 형벌이잖아요.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그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대신 당하셔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 단지 내가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용서받았다 아니고 뭐예요? 주님을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내가 더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내 자식 대신 죽이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왜? 가장 아픔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분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지만은 그냥 사랑,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무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너무 값싼 은혜, 싸구리 은혜를 자꾸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개판으로 산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교회 방해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짜로 얻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중에 우리를 낳아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믿음과 세상의 경계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는 몰렉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냐?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데 사람 중에서도 어린 아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 전설의 고향에 이런 이야기 들어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있어요. 예. 뭐 어느 굴에 매해마다 뭐 처녀를 갖다 바쳐가지고 뭐 이무기가 막 어찌하고 막 그런 거 있었지요? 그게 몰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뭐 처녀가 그 강의 싫은데 뭐 집안을 위해서 막 그게 이제 다 이게 뭐 인신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렉에게 왜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번영을 얻기 위해서 섬겼던 신이 뭐라고요? 몰렉이라. 몰렉. 그래서 자녀를 갖다가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자, 여러분, 풍요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죠. 왜요? 천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국수 한 가닥 팔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좋은 준비를 해놔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요 접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신. 뭐 여기 보니까 박수 무당을 쫓는 사람들도 나와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답 나도 몰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답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게요 너무 박수무당점 이런 것들이 사이비 영성 희한하게 막 너무너무 복잡한 그런 시대예요. 요즘은 뭐 보니까 뭐 카페도 타로 카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타로 카페도 있고 뭐 별자리 카페도 있고 뭐 점 보는 카페도 있고. 예, 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쫓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안 갈까? 전에 이야기했지요. 위아래에 점집이 많은데 나오면서 여자 두 분이서
권사님 오늘 정께 잘 나왔어 이렇게. 예?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건친상간, 동성애, 짐승과 교합 이런 것들은 뭐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지랄들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일이에요. 며느리를 받는데 남자가 며느리를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이 법을 얼마나 저것끼리 지금 맞는 법을 만드는지 저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고 믿어요. 이제는 뭐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게 지금 만들고 무슨 정부 비판하는 설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예언자들이 뭐 했어요? 사도들이 뭐 했어요?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정치에 지적을 한 겁니다. 정치에. 왕이요 잘못됐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요 당신이 지금 범죄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기는 게 여러분 정교 분리가 뭔지 압니까? 정교 분리는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고 뭐 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치가 종교에다 관여하잖아요. 목사 구속시키고. 이 설교를 제가 언제 한번 하겠지만은 정교 분리는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란 그게 정교 분리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미국에서 처음에 나왔거든요. 헌법에 있어요. 그게 왜 지금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퓨리탄들이야. 종교의 자유,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국가를 세우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못하게 헌법에 넣자 해서 만든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식한지 뭐라 그래요? 정교 분리는 종교가 정치에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할 때는 교회 와가지고 표 받고 별지랄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 이야기하면 오늘 끝도 안 나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이 돌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뭐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어요? 이 우상들 때문이거든요. 우상들 몰렉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이곳을 무슨 땅으로?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0장을 보면서 내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내 속에 악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뼈아픈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